함께 나눌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참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흘러넘치므로 정말 한 주간 평안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역사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있었고, 또 우리의 찬양의 가사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 되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해 가심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유되게 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23편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셔서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내 자신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되어집니다. 맑은 시냇물가에 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그늘에서 내가 앉아 넓은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양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해갈 때에 그때에 지어진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에는 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이 낳은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절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6절에서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살펴보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축복의 사람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것을 예수님, 즉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늘 눈여겨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양의 입장에 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양의 입장에서의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참 미련하기도 하고요, 치독기도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겨우 볼 수 있는 거리가 자기 앞에 가고 있는 양의 엉덩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지극히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속에 다윗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양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지역은 참 협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푸른 풀밭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길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줄로 쭉 서서 가는데 양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일 앞서는 양, 그 다음 가는 양, 차근차근 그 앞 사람만 보고 갑니다. 제일 앞에 선두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목자는 정말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꼭 의지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내 자신은 지금 양과 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대적들에게, 특히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쫓기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게 꼭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늘 굶주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실 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양의 형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 나타나고 있는 그 일정들을 우리가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양은 규모적으로 보면 작은 목양이 있고 큰 목양이 있었답니다. 작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안에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그 목자가 케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규모가 커지면 집안에 그 목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우리, 양의 우리가 있는 곳에 거기에 위탁해서 저녁에는 보호하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양의 우리가 크게 있는데요, 그 양의 우리 앞에는 문지기가 있고 어떠한 문이 있어서 하루의 목양을 끝내고 나면 그곳에 가서 목자가 직접 양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목자가 한 양 한 양 이름을 다 불러주며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끌어내어 이제 목자가 앞서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낙오되지 않게 하는데 정말 그 문지기가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지기 역할은 지키는 것이고요, 인도하는 이는 참 목자, 그의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둑들이요. 양을 훔치러 온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그 양의 우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는 이러한 목양의 형태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목자는 절대적인 위치였습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11절과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이처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박수열 목사는 누구입니까? 예,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삼은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목자 의식,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목양을 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신앙생활 동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맡은 자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읽게 될 분도 있는데요, 신도의 공동생활 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성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분노를 바라시고,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위로하시고, 내가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경 안에서 경종을 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지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목사가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경종을 울리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시고 위로하시며 경종을 울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을 나의 목자 삼으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참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의 은인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오늘 다윗이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훈련이라는 것이 늘 동반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한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훈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를 돌보셨고 그를 지금까지 다윗되게 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 이제 날마다 나의 목자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신실함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을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도 왕을 주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만나고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은 참 기골이 장대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 다윗은 정말 거기에 축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가정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은 목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고 그 다윗을 쓰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시대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양치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너를 그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신 다음에 다윗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실패하고요.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민족의 수를 세고 말의 수를 셈으로 하나님께 근심되게 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7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는 하지 않고 네가 죄를 진다면 사람의 매와 경계함, 채찍함을 통해서 너를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언약을 지키셨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 사도행전 10장,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뛰어넘어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 삼으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그 곳까지 여러분 충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따랐던 축복의 사람으로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았더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시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 가운데 먼저 앞에 있는 부분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 앞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보십시오.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그 바쁜 속에 잠깐 먹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을 펼쳤습니다. 그것에 상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장식들을 하는, 다시 말하면 잔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 속에,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식사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어떠한 혼돈도 소동도 결코 서두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그의 목자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이 시간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생활하면서요 참 바쁘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있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평안함을 주십니까? 왜 그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사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참 평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배려였습니다. 네가 함께하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지 않느냐? 이제 네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한 주간 저를 평안케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사명의 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내 잔이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 충만함이 나의 잔을 넘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즉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에 있을 때에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은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성령 충만했었는데요. 아니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는 대적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울면서 달려드는,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들, 그 사탄들에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5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그 다음에 상황을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변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축복의 사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 삼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라 했을 때 여러분 충격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항상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내 입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의 절정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성령 충만한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 남은 인생 또한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에 있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에 날마다 힘쓸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기름 부으심이 넘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모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을 목자 삼는 것, 목자 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요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찬양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면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과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주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이미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날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는데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나의 훈련 속에 이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나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주의 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이 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이제는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